이 밤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체육대회 때 달리기 해보셨죠? 이어 달리기 마지막에 항상 하는 게 마지막은 계주, 제일 재밌죠?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이 계주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달리는 것 정말 중요한데 바톤을 잘 넘겨야 되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바톤을 떨어뜨리거나 놓치면 또는 전달이 안 되면 무효입니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운동선수도 바톤 넘겨받는 이 훈련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우리 이곳에 있는데 우리의 바톤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들이 잘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든지 그 공동체나 집단이 잘 되려면 그 바톤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들이 잘 준비된 곳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진행됐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그 이전에 기존 세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좀 선포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 동의되는 분들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제가 좀 길게 선포할 거예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길 작정하셨음을,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나라와 열방을 축복하기를 작정하셨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중에서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인물이 일어날 것이고 세워질 것을,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열방의 축복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많은 돌파와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진하는 능력이 부어지며 넘어져 있던 아이들이 일어나 뛰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질 것을,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로운 리더가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며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새롭게 경험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모든 죽음과 슬픔과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아이들의 삶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은 파쇄되고 무너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샬롬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이들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되고 정렬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모든 집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며 그 임재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들어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언의 영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영과 눈이, 귀가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리는 귀가 열릴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대들의 인생 가운데 확장과 축복과 변화가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재장려될 것과 그들이 군대로 일어나 질서가 잡힐 것과 영적인 세계가 풀어지고 실질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군사가 세워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영적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것이고 지금 이 시간부터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세대와 세대 간에 더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됨이 풀어질 것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고 바른 영적 권위 안에서 정렬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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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선포를 계속 해주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영적 기류가 바뀌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 여호수아 세대 영성 훈련을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선포 훈련을 가장 먼저 시켰습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영적인 기류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는 장면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모세에서 여호수아 세대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세워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이어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로 세워지려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성령 받은 자가 리더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가 세워질 때요,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 우리가 일어나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등장했던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그 느비든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봉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죠. 그 이후로 이 여호수아가 계속적으로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며 또 이 므낫세대로서의 리더로서 세움을 받게 돼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 일어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가 세워진 가장 확실한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려면요,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훈련 안 받는 군인이 있습니까? 훈련 안 받으면요, 총을 쏠 줄도 모르고 분해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군인으로 일어나려면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세대가 이번에 여름 사역을 통해서 잘 훈련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고, 반대로 이 악한 바벨론 세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사단의 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딱 두 가지 영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두 영이 계속적으로 갈등하고 긴장하고 싸우는 가운데 서로 이기고 누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영이 엄습해 올 때 그 악한 영들을 누르고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이 그들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여호수아 세대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99%가 승리하는 거예요. 딱 한 명만 실패했었죠. 누굽니까? 아간 한 사람 빼고는 다 성공했어요. 다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여호수아 세대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뭐든지 잘 경험하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시키고 저런 교육도 시키고 이런 훈련도 이런 경험도 체험하게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노출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는요, 계속적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경험했어요. 만나를 경험했고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경험했고, 또 모든 강에 물이 없을 때 물이 샘이 나오는 것도 경험했고요. 이런 과정 가운데, 이런 훈련 가운데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훈련 없이 절대로 용사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훈련 없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이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왕이 4번 바뀌는 동안에 총리 자리를 그대로 지켰던 인물이에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제국이 바뀌는,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제국이 바뀌는 그때에도 바벨론에 또는 그 페르시아에 총리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세상의 문화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다니엘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압도하는 그 여호수아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 9절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9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여호수아에게 100%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40년 동안의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이 연습을 했던 거예요. 순종의 연습을 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모세 곁에 늘 있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모세의 곁에 늘 있었습니다. 그게 받는 리더로서 훈련받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가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잖아요. 교회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혹시나 어디로 이사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가 가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교회와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이스라엘에서 6년 동안 생활할 때 느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 한인교회 다녔지만 본 교회가 없어요. 그냥 렌트해서 홀을 빌려서 예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자유스럽게 교회 가고 아무 때나 기도하고 아무 때나 예배하고 편안하게 했던 이 생활이 얼마나 복된 생활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옆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가 리더로 세워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언습할 때, 그 가치가 나를 공격할 때, 그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게 대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평신도 생활을 할 때였어요. 성경을 너무 좋아해서 성경 말씀을 엄청나게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쌓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쳤대요. 뭐냐면은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하냐, 네가 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중에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그렇게 삶의 패턴을 바꿔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요,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에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긴장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강단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니까 이 거짓의 아비의 종을 따라가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강단에서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요, 그 주에 그에 관련된 도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메시지를 받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갔는데 직장에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직원이 이제 해고돼서 나가게 됐는데, 여직원이 해고돼서 나갔는데 그 여직원이
회사에 앙심을 품고 고소한 거예요. 노동청에 신고하고 막 이렇게 고소한 거예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에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직장 다닐 때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을 보여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원래는 뭐 중소기업에는 옛날 대기업이나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이게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고 절차가 있어요. 근데 그냥 조그마한 중소기업은 그냥 이렇게 나가라고 하고 해고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법정 투쟁이 일어났을 때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자료가. 근데 그 자료가 없는 거예요. 회의했던 자료가 없는 거예요. 법대로 순차적으로 나갔던 자료가 없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가라죠. 가라로 만들어서 싸울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 무슨 말씀을 받았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무엇을 선택했겠어요? 정직하게 나갈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직원을 만나서 계속 권면하고 설득하고, 우리 회사 측에서 이 정도 할 테니까 한 발 물러나 달라고 설득하고 해서 결국에는 설득을 받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분이 설득을 통해서 그 법적 문제가 해결되고 회사는 절차를 바르게 세우는 그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오너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됐고요. 그 문제의 갈등이 있었던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요, 이와 같은 거예요. 나에게 어떤 불가능과 불만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단에서 쏟아지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세대는요, 이 순종의 연습이 되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세울 때 여호수아를 따라갔던 만날 사대 전체가 순종하고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정렬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강단에서 쏟아지는 그 말씀들을 내 것으로 받아서 사회에서, 이 땅에서, 이 바벨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신앙을 전수했던 모세, 그 리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듯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면한다는 뜻은요, 얼굴을 향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말할 때 모세가 말하는 모든 말들은 모세의 말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백성들이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모세가 아론에게 말할 때 아론이 느낄 때 이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면요,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모습, 그 말, 그 음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전수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이후에도 그런 인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리더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는지, 저는 모세가요,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요,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로 바꿨어요.
원래 이 민수기 1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16절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을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원래는 호세아였어요. 이 호세아의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호와가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예언적인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에게 예언적인 선포를 모세가 해준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이끌릴 자,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자, 여호와의 구원을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그 여호와의 구원을 이끌고 나갈 자라고 선포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것은요,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이름을 뭐로 바꿨습니까? 원래는 베드로가 뭐였어요? 시몬이었죠. 시몬이었는데 그 이름을 게바로 바꿨던 거예요. 베드로로 바꿨던 거예요. 그 이름을 예언적 선포로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득히 있지 않으면 예언을 해줄 수가 없고 그 예언적 선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부르면서 그에게 예언적 선포를 해주고 축복해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 영성훈련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요번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언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히스토리 교회에서 온 간사님들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중보해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예언의 말을 듣고 많이 회복됐어요. 말씀으로 예언해주고 말씀으로 치유해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요,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하면서 담대히 일어나면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동생이 같이 있었는데 동생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쳐다봤는데 동생은 이미 예언받고 울고 있는 거예요. 둘이 같이 걸싸안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할 때 이런 일 많이 했잖아요. 형제들 찾아가세요, 형제들 찾아가서 안아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 줄 때 예언의 영이 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그 영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언의 영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예언적 선포로 불러갈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여름 사역에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름 사역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요, 우리 여호수아 세대 이 영성 훈련을 하면서요, 정말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보셨죠? 우리 3명의 아이들이 서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12명의 아이들이 같이 몰려왔었어요. 그 중에서 3명만 초이스한 거예요. 나머지 친구들에게 미안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세대가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부르짖각 중보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세의 세대로 든든히 서감을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그 예언의 영이 풀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축복의 언어들을 선포할 때 우리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설계의 제목이 뭡니까? 모세가 없다입니다. 모세가 없다. 모세가, 여러분, 제가 물음표를 해놨어요. 모세가 어떤 인물이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시키고 광야에 40년을 이끌었던 리더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 앞 거기에서 120살이 됐는데도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어요.
근데 엄청난 영웅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그 어마어마한 리더가 없다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시다면, 부목사님들이 안 계시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안 계시고 리더들이 없다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앞으로 올 시대는요, 모세가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앞장서서 나가는 기라성과 같은 영웅들이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여호수아 세대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없을 때, 그때가 정말 믿음의 승부를 봐야 될 때예요. 우리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났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없어도, 앞서가는 우리 모세 세대가 없어도 우리 여호수아 세대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고 더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모세 세대가 있고 여호수아 세대가 있어요. 우리 모세 세대는요, 우리 앞에 또 모세 세대가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믿음의 신앙의 전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그 대면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 말씀 가운데 체험하며 나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깊어질수록,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적과 기사가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날수록, 그 경험이 충만해질수록 우리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뚫고 나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먼저 대면해야 돼요. 먼저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모세 세대가 먼저 있어야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세대가 지금 준비되고 있고, 우리는 또 우리의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여호수아 세대가 준비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모세처럼 뚫고 나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언적 선포를 하고, 그들이 일어날 것을 또 중보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을 좀 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유언과 같이 한 말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살아계셔.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